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337장을 부르신 후 스가랴서 3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은 불에 탄 누추한 옷을 입고 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눕히고 그 옆에 서 있던 못된 사탄을 책망하는 천사를 보는 환상이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약 900조 원의 금을 들여서 성전을 완성합니다. 그런데 BC 586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성벽도 완전히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쓸만한 남자나 여자는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이제 노인, 병자, 어린아이 같은 찌그러기 인생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고 절망만 남아 있습니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소망을 주는 말씀이 3장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2절 말씀이죠. 불 속에서 나무가 타고 있습니다. 그냥 두면 모두 타서 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때 한 사람이 불 속에 타고 있는 나무를 꺼내서 불을 껐습니다.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신세라는 겁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한 명이 생겼습니다. 선교사님은 너무나도 기뻐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당신은 믿습니까? 이 말을 들은 토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낙엽을 긁어 모읍니다. 그리고 그 속에 벌레 한 마리를 넣고 불을 지릅니다. 시뻘겋게 불타고 있을 때 그 토이는 벌레를 꺼내 살려주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 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존재임을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그리고 천사 그리고 마귀가 있는 곳에 섰습니다. 그런데 자기 옷을 보니까 더러운 옷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다 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제사장복은 이 세상에 있는 옷 중에서 가장 비싸고 아름다운 옷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옷은 더러운 옷입니다. 시기의 옷, 질투의 옷, 음란의 옷, 욕심의 옷, 혈기의 옷 같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을 입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참소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죄를 참소하고 있는, 고소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다. 1절에 말씀합니다. 욥도 사탄의 참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욥도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인간의 세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항상 사탄이 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멘.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황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정황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선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입니다. 그러면 어떤 옷이 아름다운 옷입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소망이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쓸만한 사람은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일할 수 없는 노인과 아이들만 남아 있습니다. 모두 죄의 결과입니다. 모두가 불 속에서 타다남은 부지깽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는 꿈에 옷을 모두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 13절을 우리는 참고해 보시면 압니다. 더러운 옷을 벗습니다. 절망의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새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옷은 꿈의 옷입니다. 비전의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실 때 언제나 꿈부터 주시고 쓰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꿈부터 주셨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주리라. 내가 바라보는 동서남북의 땅을 네게 주리라. 네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은 꿈부터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꿈이 능력이 되어 앞으로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더러운 옷을 하나님이 벗어 주시고 꿈의 옷을 입혀 주시는 겁니다. 또한 아름다운 옷은 아름다운 말의 옷입니다. 말하는 것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절망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인상 깊고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내용이 3장서부터 6장 12절 13절까지 나옵니다.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앞으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를 던집니다. 온 백성에게 용기와 꿈을 줍니다. 살만나게 하는 세상을 다시 만듭니다. 포로생활 70년 동안 지치고 지친 사람들을 다시 한번 시도하게 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옷이란 아름다운 말입니다. 항상 남의 마음을 편하게 하여 주고 남을 사랑할 줄 아는 말이 아름다운 옷입니다. 여러분, 운동 코치가 선수들을 데리고 운동 시합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시합이라 모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수 차 앞을 장의사차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중얼거렸습니다. 더럽게 재수 없네. 그때 지혜로운 코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얘들아, 예전에 내가 선수 시절에 시합하러 나가다가 장의사차를 보면 꼭 이겼단다. 이 말 한마디에 모든 선수들이 용기를 얻었고 그날 시합에서 승리를 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행동입니까? 말 한마디에 감정의 기폭은 그렇게 큰 법입니다. 거기에다 우리를 항상 아름다운 행동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옷은 아름다운 행동의 옷을 뜻합니다.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데 용기를 주고 동기를 강하게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하는 행동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시로 천사들이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꿈의 옷을 입혀주시고 말의 옷을 입혀주시고 아름다운 행동의 옷을 입혀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여인의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불에서 꺼내 그슬린 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아버지 더러운 옷일 뿐이 없습니다. 아버지, 마귀는 우리의 행동을 늘 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꿈의 옷을 입혀주시고 아름다운 말의 옷을 입혀주시고 아름다운 행동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인의 성도들이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꿈을 키우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예인의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